네, 오늘은 요한복음서 9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때가 아직 나심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젊었을 때의 우리의 삶이 있고 또 노년의 삶이 있죠. 항상 그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론 육신 또한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정말 짧은 시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떤 삶을 가져야 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때론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때론 망설이는 그 시간이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후회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생각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막연한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에 대한 그 생각, 때론 최선의 선택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허송세월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으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심으로 나면서부터 선천성 그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6번째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6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으로 선천적 소경을 치유하셨죠. 오늘 이 맹인된 원인을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는 의식은요, 죄에 대한 응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체의 휴식을 주기 위해서, 징계의 수단 등으로 분류되고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사람이 소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후반부에 가면 안식일 논쟁이 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런 논쟁이 될 수 있음을 뻔히 아시면서도 가감없이 안식일에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있는 제목의 말씀과 같이 때가 아직 나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이죠. 낮에 일할 수 있는데 때가 낮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늘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어떤 때인지, 지금 내가 결단할 때인지, 순종할 때인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떠한 때, 어떠한 기회, 어떠한 시간을 내게 주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간적 열심과 열정으로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종교적 열정에 의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 종교적 익숙한 삶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 가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그 말을 하나 통칭한다면 종교적인 의식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제목, 때가 아직 나심에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입니다. 요한복음서 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를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그 남은 공적인 삶을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사셔야 할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존재 이유를 아시고요. 당신이 하셔야 할 목표를 분명히 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단순한 이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으로요, 이 소경을 특이한 방법으로 땅에다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맹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물리적 치유뿐만이 아니라 이 맹인에게 영적 치유까지 해주셨는데 그 영적 치유가 뭐냐면 오늘 이 사람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맹인을 물리적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적 치유까지 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물리적 치유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셔서 마땅히 보게 하실 것을 보게 하시는 그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 외에는 보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없는 영적으로 우매한 상태. 어찌 보면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영적 소경이 되어서 나는 퍼펙트하게, 나는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죠. 그리고 나와 같지 아니한 조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꺼이 돌을 던지고 그들을 비판하기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땅에 보내셨고 존재 이유와 반드시 이 땅에 대한 구원, 그 죄에 대한 대속을 오늘 예수님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아셔요. 그리고 길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구걸하는 것이 이 사람의 직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구걸이 잘 될 시간은 안식일, 종교적 행사를 하는 그 시간이 가장 구걸이 잘 되는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소경을 고친 그 시간도 안식일인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단순하게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고자
오늘 이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을 바라보심에 있어서 반드시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죠. 원인.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결과를 크게 보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가 엄청 큰데 그것을 아주 작게 보는 사람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게 원인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원인만을 해결하는 순간에 그 결과는 아무리 큰 결과일지라도 너무나 작은 문제처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결과에서 큰 문제들 앞에서 허둥지둥대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작게 보는 지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원인을 찾고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살필 줄 아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고요.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셨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소경되게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발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허물들, 때론 죄에 대한 응징, 결과,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고 우리가 주저하고 어리석은 선택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죄의 응징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가는 것이 회개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옳은 결정을 할 때 그것은 단순한 회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택한 백성들과 회개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오늘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가 있는 기업들,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관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원인을 살피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살필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황에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환경에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역행하듯 하나님 안에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때가 낮이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기회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밤이 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씀하실진데요.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 끝날이 되면 그때는 누구도 어떤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시간을 여러분 기회답게 오늘 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만난 이 맹인을 하나님 안에서 원인을 찾고자 하는 시각으로 관점으로 오늘 이 사람을 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이 소경을 통해서 나타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단순한 소경만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이 소경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거예요. 인류를 향해서 죄인된 영적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권고하시고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살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질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영적 해안에 있는 이 안목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때가 아직 낮음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서 9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선천적인 맹인을 가리키셔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이 날은 안식일 날이어서 훗날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논쟁의 요소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이 만남과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 만남을 이 시간을 왜 주셨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훗날에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것 때문에 부딪히는 이 논쟁의 요소 때문에 두려워서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의 관점은 그 시간을, 그 만남을 무엇으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기회가 3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 시간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읽어내고 그 만남을 읽어낸다면 그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만남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만남은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당신이 먼저 나서서 이 만남을 가진 것은 아니죠. 제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이 만남이 성사된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이 자가 누구의 죄로부터입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과의 만남의 성사가 됐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만남들이 있죠. 우리의 선택에 의한 만남도 있고 누구에 의한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그 만남들을 왜 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원인, 하나님 안에서 원인을 찾는 시간. 율법적 사고를 갖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허물이 있고 그 허물이 결과로 환경으로 나타나면 그것을 숨깁니다. 뒤로 감춥니다. 어찌 보면 양심이 시작하고 율법적 사고가 본인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우리의 허물이라 할지라도 복음적 사고가 있는 사람은 비록 우리의 허물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존재했다 할지라도 복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뒤로 숨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이라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도를 살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본인의 삶, 몸, 가족, 상황, 여건, 기업, 직장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말하죠. 뒤로 감추지 아니하고 앞서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원인을 찾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말합니다. 실은 내 어리석음이 이렇게 내가 수렁에 빠졌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질고를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것이
비록 그 연약함이 허물에 의한 결과라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만든 사람은 뒤로 숨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 기회의 시간은 영원히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의 룰에 의해서 퇴보해지고 있습니다. 늙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간은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어떤 시한부의 삶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시간은 황금 같은 시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대하시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셨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 속상하십니까? 누군가를 기대하고 바라기 이전에 지금 내게 하나님이 어떤 시간, 조용히 무릎을 꿇고 원인을 살피고, 그리고 그 원인을 살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과 아멘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자세. 그리고 이제 나 하나 때문에 울고 불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내가 어렵다면 이 어려움이 해결된다면 그때 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때가 아직 나심의 세 번째 의미는 증거자가 되게 하심입니다. 요한복음서 9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은 선천성 맹인을 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삼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선천성 맹인을 접근하시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접근은 그렇죠. 뭔가를 구걸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거나 그를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으로 접근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접근하시는 것이 보편적이고 아주 일반적으로 오늘 이 사람에게 접근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고대 로마나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침에는 병을 고치는 효능이 있다라고 봤고요. 진흙도 이와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침은 특별히 이 눈의 질병에 특효가 있다라는 정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러한 방법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침과 진흙을 사용하셨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보편적인 접근을 하셨을 때 이것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보편적으로 접근하셨고요. 그러나 요구는 정말 파격적인 것을 요구하십니다. 안식일 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진흙을 씻고 오라고 하시는 명령이었거든요. 오늘 비록 이 사람이 맹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으로서 안식일 날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행동이나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다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는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접근하셨고 요구는 네가 알고 있는 종교적 열정, 종교적 그 인식을 깨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이 사람이 평생을 알고 있었던 안식일의 규례법을 오늘 예수님은 아주 보편적으로 접근하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명하셨을 때 오늘 이 사람이 과연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것을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작정하셨을지라도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은 오늘 이 사람이 그 종교적인 자신의 잘못된 안목을 깨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아멘해야 되는 건 이 사람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계획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기가 막힌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오늘 선천성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이나 잘못된 종교적 안목, 그것이 자신을 가려서 하나님과를 단절하게 만들어서 그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됐죠. 그것을 깨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가 막힌 영광의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실로한 보편적으로 접근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일반적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기까지는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그 틀, 인식, 편견들을 깨고 순종하기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만들었어요. 선천성 맹인은 자신의 몸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육체적 연약함은 그를 구걸하는 도구가 되게 만들었지만 오늘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말씀의 순종, 자기의 틀을 깨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연약한 몸은 더 이상 연약한 몸, 그래서 부끄럽고 감추고 그래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의 몸은 증거자의 몸이 되게 하신 거죠. 주님은 지금도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이 특별히 택한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맹인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때론 우리가 속해져 있는 직장과 그 공동체를 주님은 증거자로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값싼 잉크로 찍어낸 전도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증거자로 삼으셨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 증거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이 사람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천성 맹인이었고 구걸하던 자가 아닙니까? 그들이 말을 걸어오고 그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를 찾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고는 단순한 질고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증거자로 삼기 위한, 전도지로 삼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추고 싶습니까? 때론 내 핸디캡이어서, 그래서 감추고 싶고 뒤로 물러서고 싶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변명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거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연약함을 어떻게 증거지로 삼으시겠습니까? 오늘 선천성 맹인은 어떻게 증거지로 삼았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종교적 틀을 깼고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 그 틀을 깨는 순종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침과 진흙을 바르신 보다 더 예수님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면 이 사람의 순종은 보다 더 쉬웠을 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접근은 그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고대 로마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아주 일반적 접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접근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틀을 깨는 그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맞다, 내 틀, 내 선택이 맞다라고 고집하며 걸어온 지금까지 우리의 길은 소경 같은 길이었고 구걸하는 길이었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구걸 같은 길이었고 바뀔 것 같은 희망이 없는 그런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그 시간을 기회로 삼으셨고 오늘 이 선천성 맹인을 증거자로 삼으셔서 메시아를 증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하고 계세요. 뭔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착각인지도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기회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줘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열정, 인간의 대단함들이 교회에 통해서 나타나짐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하고 교회나 성도는 이 세상의 대단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위엄을, 성도는 성도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코로나나 뭐다 어떤 핑계와 이유를 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여 울라고 준 연약함이 아닙니다. 증거지를 삼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준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개선합시다. 순종과 아멘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증거지가 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발을 딛는 곳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고 만나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 하나님 때가 나신 줄 압니다.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인 줄 압니다.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 안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을 갖게 하시고 지금 이 기회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어떤 수많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원인을 찾고 그 뜻을 읽어내는 삶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증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